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처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던 하나님이 오히려 멀리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다 못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고 잘 되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환경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하는 행복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생활 하는 것도, 예배생활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항상 그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게나 장사가 안 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히기만 하기도 합니다. 부상하고 계획했던 사업이 진전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새로 오픈한 가게가 지지부진하고 손님도 없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성적은 밑바닥이고, 게다가 이 녀석이 친구들과 맨날 이런저런 문제로 속을 썩이기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큰 자녀는 사회에 진출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종양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궤양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면서 몸에 이상이 생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황과 때가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 겪고 있지 않은 사람, 앞으로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닥쳐오는 고난, 닥치게 될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가 문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찾아올지가 문제지 누구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닥치면 가깝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처럼 어떨 때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탄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목사들이 그러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정답인 표현이지만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이요? 말씀 볼 생각도 안 납니다. 왜요?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살기가 팍팍하면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습니다. 시야는 목사님을 향해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부침, 뜰 때 가라앉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말해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언젠가는 그런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이기는 참 행복해 보여도 남 모르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안 되고 주저앉고 실패할 때가 문제지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때 그런 가운데서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쓰러졌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라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욥기 23장의 이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욥기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결이라면 1,000마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아파트도 3채, 4채 있고 은행에는 통장에는 잔고가 매정 몇십억씩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어서 매월 월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가게와 영업장이 잘 돼서 수익이 수십, 수백, 수천이 들어오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자식들도 집안짓이 다 해줘서 자식들도 번듯하게 잘 살고 자식들도 좋은 직장, 좋은 가게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넉넉해서 아무 걱정이 없을 자녀들도 잘 자랐고 자녀들도 교육 잘 받았고 시집장가 장가 잘 갔고 내가 사는 것 자녀들이 사는 것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탄한 아니 상위 몇 프로에 속해 있는 아주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다가 정직하고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되는 그런 믿음까지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욥을 자랑했습니다. 너 봐라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그가 가진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욥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잃었습니다.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이라는 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의 몸이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가렵냐 하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피부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그의 아내가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그 옆에서 그의 삶을 지켜봤었던 욥의 아내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동안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의인에게, 당신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으면서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한둘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은 심각한 병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렸던 그 욥의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자기의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을 날리고 심각한 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술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욥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2장까지에 보면 욥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3장 이후에 넘어가면은요, 욥도 별 수 없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많습니다. 욥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만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말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출생 자체에 대한 원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욥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이런 탄식을 하는 욥이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욥과 같은 이런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탄식하고 저주하고 막 자기의 탄생조차도 저주하는, 내가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이런 탄식조의 말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욥기 23장은 바로 앞장 22장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야,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공격해요. 바로 22장에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 엘리바스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때 욥이 답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3장입니다. 23장을 보면 마치 천상의 법정 소송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 라고 충고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죄를 지은 게 없고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까운 친구까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야 이 친구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왜 고난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네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니 정말 욥으로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반박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항의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재앙이 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자기의 그 변명을 하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기까지 했던 욥,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욥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욥은 자신이 결국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합니다. 심판자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다. 이 말씀에서 거기서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이 땅에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이라는 취급을 받지만, 엘리바스가 다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어딥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그러기에 영영이 심판자의 유죄 선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단순히 지금 여기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찾아서 무슨 대화라도 하고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그 하나님께 변호하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게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전후 좌우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데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욥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전후 좌우를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겉으로 보면 욥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보이지만, 탄식과 원망처럼 보이는 그 욥의 이 행동과 이 욥의 이 간구는, 욥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마지막 신뢰의 대상이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심중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내가 탄식을 하면 그가 탄식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 때문에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땡깡을 피면서 부모에게 이거 이제 저거 이제 막 쫄라매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쫄라매고 막 징징대고 울고 막 애걸복걸하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탄식은 철저한 신뢰를 근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는데도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탄식과 마음에 있는 깊은 심중에 있는 그 괴로움과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바로 그분에게 탄식하며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욥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네가 지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찬성할 수 없었던 욥은 마침내 이 고난과 관계된 성숙한 고난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탄식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순금으로 연단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겪고 있는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소연하고 내 변명을 좀 하고 있고 변호를 좀 하고 싶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고백처럼 욥도 바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뒤에 순금처럼 단련된 영광이 자신에게 오리라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이 연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연단한 후의 결과도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기를 순금처럼 빚어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갑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자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체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칠 것이 아니고요. 저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고난에 묻혀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한숨만 쉰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 묻혀서 현실만을 바라면서 탄식만 하고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하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얻지 못합니다. 이겨낼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중에 교회 화분이 2개가 전달이 됐습니다. 강단 왼쪽에 아주 키가 큰 나무가 하나 와 있고요. 강단 앞에, 강대상 앞에 이 빨갛게 핀 아주 예쁜 꽃이, 화분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가르쳤던 제자가 벌써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오랜 동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름을 예원이 정원이라고 지었는데 아마 앞글자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축복된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화분을 사실 그 예원이 정원이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출산을 했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었습니다. 한 아이는 산모가 태어날 때 이렇게 같이 태어나고 그랬지만 아이 하나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강심제를 계속 투여하고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나 봐요. 아이를 이렇게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지만 아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낳은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병원에 있었을 때 엄마의 마음, 병원에 있었을 때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담은 글이 있는데 아마 교회 그 공동체에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당신 교회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걸 캡처해서 이 예원이 정원이 엄마가 저한테 보냈는데 설교를 다 이제 원고 준비하고 오늘 또 아침에 와서 다시 설교를 또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5박 6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퇴소하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좀 울었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 둘이 내 아이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목이 메는 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라서 속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엄마지만 자녀를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은요, 진짜로 처절한 삶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감사해요. 나는 이 고백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 이것이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인데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능하신 손을 펼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힘든 삶을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오히려 위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 저도요.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살아있으면 뭐해, 내가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던 그런 고난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목이 곧은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십시오. 세간에도 잘 알려진 고사성어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세옹지마란 말 아시죠? 세옹지마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잖아요. 변방 늙은이의 말, 무슨 말입니까? 북경지대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말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중국내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 말이 도망가 버려서 참 안 됐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한 말이 누가 압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얼마 지나고 나서 집나 같은 그 말이요, 말대거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참 잘 됐네요. 그 집 나간 말이 말을 떼거지를 몰려서 부자 되셨네요. 노인이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이 화가 될지. 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를 말 타고 놀다가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또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 피로먹을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네요. 또 이 노인이 말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군사를 징집해 갑니다. 그런데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다리가 다친 장애인이라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들들이 다 징집돼 나가서 다 전사했고 거기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도 몇이 안 됩니다. 이걸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세옹지마가 주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잘 나간다고 득세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이래서도 안 되고. 왜요? 그게 화가 될지 모르니까. 또 반면에 안 되고 망하고 정말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게 오히려 복이 될지 모르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예컨대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다니던 직장을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내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지금 방향을 틀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안에 쥐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즉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같이 되어 나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기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행여나 쓰러지지 않을까? 행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이 다져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세워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손안에 잡고 인도해 가시라는 믿음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끝에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단련하실,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비록 오늘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탄식하면서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한숨을 하나님께 내뱉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팔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분명히 펼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더 응원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